네. PPT 넘기는 거를 안 가지고 왔어요. 네.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부터 이제 했던 건데요. 먼저 우리는 영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라는 건 뭐냐? 은혜를 받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보고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기초가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체가 부실하고 기초가 탄탄하지 못해서 가다가 그냥 조그만 돌부리에도 그냥 삐걱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선 우리가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 우리가 뭐 선교하는 목적, 다 결국은 뭐예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 보화, 그 가장 귀한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의 가장 출발점인 거죠.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도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힘이 없는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 우리가 마음이 놓여진 어떤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러한 어떤 매력을 우리에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그런 진실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나랑 같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어 라고 따라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8장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방 백성 10명이 한 사람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 너희랑 같이 가고 싶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법이라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범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은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이제까지 못 살았다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바른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잘 자리 잡은 기초, 그것을 통해서 이런 모범된 삶, 우리가 남이 누가 봐도 따라오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의도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35장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에서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던 때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야곱이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마음을 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왔던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바꿔 입어라 라고 지금 야곱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요,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그거를 우리도 모르고 살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구석구석에 있던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우상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지금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에는 말씀을 찾아가고 예배하고 그런 것 같았지만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아갈 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묻어버리고 그것을 밟고 넘어서 건너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죄의 자리를 떠나고 더러운 자리를 떠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리, 그쪽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확장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을 섬길 수가 없겠죠. 그죠? 이방신을 버리고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건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방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이죠. 우리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 그런 우상들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정해야 돼요. 마음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딱 정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마음을 그쪽에 쏟았던 거예요. 마음을 기울인다 라는 말은 이처럼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상태를 점검해야 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지난주부터 이렇게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영성,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인지 아니면 뭔가 벗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잘 가고 있지만 너무 어떤 스텝이 느리다든지 아니면 전진을 못하고 있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분별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죠. 끊어내야죠. 그리고 벗어난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로 다시금 잡아줘야죠. 그래서 특정 방향을 딱 정해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이제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면서 영적인 삶의 기초가 점점 안정적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라가라. 그러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엘리야가 직설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우리가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방향을 정하면 방향을 정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방향 이쪽으로도 가면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쵸? 우리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쫙쫙 쪼개지고 깨져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고 흩뿌려지는 거죠. 취할 방향을 선택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기울어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몰라요. 그 이단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틈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왜 나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말씀이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이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이 감정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방향의 그 차이만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는 분이시니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내 뜻을 알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벗어나고 있습니까? 벗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계속 잡아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서도록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더 마음을 들일수록 성령님과 계속 시도하고 이야기하고 성령님 앞에 계속 나를 비춰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럴수록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 안에 그릇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더 깊은 계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트라이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또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다 보면 뭔가 어긋난 부분들, 뭔가 잘못된 부분들, 뭔가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를 통한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삶의 기초를 잡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영적으로 먼저 단단한 기초를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같은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말씀 기도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보고 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는 말고요. 조금 기니까 길지만 네, 또박또박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최대한 하시면서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